안녕하세요. 함께 말씀 듣기 위해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날이 그래도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오늘같이 그래도 시원한 날 말씀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도로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가 사경의 16번째 날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낼 때도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전체에 똑같이 4번 나온 성령으로라는 문구를 가지고 저희가 구조를 4환성으로 나눴습니다. 7인 나팔 대접 심판 중에 저희는 지금 7 나팔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6번째까지 심판이 왔다가 잠깐 멈추고 이제 불신자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기다려 주시고 계시죠. 오늘은 저희가 그 중에서도 11장 말씀을 듣습니다. 11장은 또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게 되는데요. 11장 후반부에서는 이제 7번째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나팔 심판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오늘 저희는요, 그 심판 앞까지 11장 전반부만 오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앞에 10장에서는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또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계속 이어져요. 요한에게 예수님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십니다. 여기 그림에도 이렇게 보이는데요. 정말 지팡이 같은 갈대란 뭘까요? 세번역에는 측량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측량하는 자라는 것이죠. 지팡이는요, 이 막대기처럼 이렇게 깁니다. 긴 갈대로 된 측량자예요. 이 지팡이가 막대처럼 길다는 걸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쓰였는데, 이단들이 이제 여기에 뭔가 영적인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지팡이에 생각하지만 아니죠. 이단들의 말처럼 모세의 지팡이 뭐 이런 것처럼 아론의 지팡이처럼 영적 권세를 받은 지팡이였으면 갈대 같은 지팡이라고 하지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하진 않으셨을 겁니다.
또 이 갈대를 가지고 뭐 여기 흔들렸다 저기 흔들렸다 의심하는 자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그런 해석도 옳지 않고요. 단지 그냥 당시에는 이 플라스틱 자 이런 걸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문화에 측량하는 도구로서 이 갈대를 얘기한 것일 뿐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은 요한에게 옷 짤 때 쓰는 그런 줄자를 주신 것과 같은 거죠. 왜 그렇게 자를 주셨나? 말씀을 보니까요.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무엇을 왜 측량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고 하시는데 이미 성막을 지을 때부터 물품은 어떻게 하고 구약에서 이렇게 지어라 수치까지 다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측량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 말도 의아하죠. 사람의 키를 재라는 말인가? 아니면 그들의 믿음이나 아니면은 지금으로 치자면 성도 수같이 얼마나 예배하러 모였는가 이것을 재라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측량은 구약에서 보호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정말 그런가? 저희가 구약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구약에서 이제 측량이라는 말이 에스겔에 나옵니다. 40장 3절에 이 측량하는 장대도 이렇게 나오죠. 이 측량하는 장대가 아까 계시록에는 지팡이 같은 갈대로 나왔던 겁니다. 지팡이 뭐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에스겔은요 40장 말씀에서 놋같이 빛나는 한 사람이 측량하는 모습을 봐요. 에스겔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이 내용이 쭉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스가랴 2장에서도 이 측량줄을 가지고 측량하는 사람이 나오죠. 에스겔 그리고 스가랴 모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주변 나라에서 계속 방해를 하니까 지치를 못했어요. 다들 이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에게 환상으로 지어질 성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정말 디테일하게요. 가로가 얼마고 세로가 얼마고 높이가 얼만데 여기는 어떤 공간이고 수치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호해서 이렇게 성전이 지어질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그 성전의 모습을 정말 디테일하고 실감나게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측량자로 측량하는 상징이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보호한다는 이 뜻이 됩니다. 에스겔에서 더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계시록 사경회가 끝나면 묵산 본문이 또 8월 5일부터 에스겔로 넘어가거든요. 그때 저희가 나누기로 하고 저희가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와서 측량이 보호를 상징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성전과 제단과 예배자들을 보호해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성전과 제단도 상징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는요 이미 20년 전에 약 20년 전에 성전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로마에게 반역을 했다가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이제 진압을 당하면서 무너졌죠. 성전이 파괴된 상황에 요한이 왜 성전과 제단을 말했겠습니까? 상징이죠. 성전이라는 건물은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인 곳,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단은요, 또 지성소 바로 앞에서 저번에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처럼 기도드렸던 분향단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그 지성소가 지금은 성령으로 함께 거하시는 교회죠. 1절은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 뜻을 가진 환상입니다. 그런데요, 이 측량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두라고 하세요. 요한계시록 요한도 봤었던 이 헤롯 성전, 이 헤롯 성전 안에 여기가 이제 성소고요. 더 나눠서 안쪽은 이제 지성소, 바깥은 성소, 분향단에 있는 성소 이렇게 있었습니다. 성전에서는요, 성막이든 성전이든 이 성소와 지성소가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말하는 이 성전 바깥 마당은요, 이 이방인의 뜰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방인의 뜰뿐만 아니라 여기 바깥 부분 모두, 여기는 유대 남자와 제사장들의 뜰이었고요, 여기는 여인들의 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포함한 모든 곳, 이것이 이방인에게 주어져서 42달 동안 짓밟히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교회와 성도가 핍박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이 영적으로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지만 밖으로 보이는 이 이 육체적으로는 저희가 고통받고 순교까지도 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기한이 이제 42달인 겁니다. 42달은 3년 반년이죠. 이 기간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정확히 다니엘에 나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년, 2년, 반, 총 더하면은 3년 반이죠. 한 때, 두 때, 반 때, 다 더해서 3년 반, 이렇게 2번이나 나왔습니다. 이 기간은요, 다니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크게 고통받고 환난을 당하는 기간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이 3년 반이 그러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처음 오신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가 세상에서 핍박받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이 종말의 때, 지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3절부터는요,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은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받고요, 굵은 베옷으로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신약에서 말하는 예언은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를 얘기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거의 복음 전반에 대한 것을 설교하고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예언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 설교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든요. 굵은 베옷이라는 상징은 성경에서 많이 보셔서 익숙하실 겁니다. 여기 그림은 미국인의 시각으로 본 것이긴 하지만 태권도 도복같이 옷감이 굵고 어둡습니다. 갈색깔 이제 그런 느낌인데 누가 말하지 않아도 바로 굵은 베옷을 입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제 슬퍼하면서 회개할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두 증인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니까 회개하라고 하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전반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면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이 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두 증인, 그리고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 말도 나오는데요. 왜 둘일까요? 신명기 말씀에서 증인이 최소 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두세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마태복음에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이 말이 나오죠. 증인은 최소 2명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두 증인도 당연히 상징인데 딱 2명인 게 아니고요. 4절에서 이 두 증인이 무슨 뜻인가 알려주십니다. 먼저는 두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 촛대가 보입니다. 이 두 촛대 하면은 계시록 앞에서 교회, 이것을 생각하셔야겠죠. 스가랴 말씀에서도요, 촛대와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주변의 방해로 성전을 이제 계속 짓지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성전을 짓기 위해 기름 부어진 두 사람을 말씀해 주십니다. 스가랴에서도 이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주변의 방해로 계속 성전을 짓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으로 성전을 짓기 위해 기름 부어진 이 두 사람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누구냐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할 때 그 여호수아가 아니고요. 스룹바벨 당시에 대제사장 이름이 이제 여호수아였습니다. 스룹바벨은요,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 왕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었죠. 왕과 제사장을 대표하는 것이 이 두 감람나무였는데 신약 시대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성도가 이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 됩니다. 정리하자면요, 예수님이 오늘 3절에서 이제 권세를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그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인 성도입니다.
그럼 두 촛대는 누구냐? 촛대는 저희가 말씀을 1장에서 들었죠. 교회였습니다. 왜 두 촛대냐? 예수님께 칭찬만 드는 교회가 딱 두 교회 있었죠. 에서보드 사빌라 중에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였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두 촛대가 교회로 나왔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두 증인은요, 교회와 성도인 것입니다.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는 말은 1260일은 3년 반이죠. 교회와 성도가 3년 반, 그 종말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서요, 기름 부어지는 자들은 이제 셋 중 하나입니다. 왕이거나 제사장이거나 선지자거나 그랬죠. 앞에는 왕 같은 제사장, 성도였다면 이제는 이제 선지자가 나옵니다. 5, 6절에 나오는 두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들이 또 다른 두 증인이고 선지자들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불을 내려서 원수를 삼켜버렸던 사람, 선지자 누군가요? 엘리야죠. 또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했던 선지자, 그것도 엘리야입니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을 쳤던 선지자는 모세죠. 5, 6절에서는 두 증인으로 엘리야와 모세가 나옵니다. 이 둘 다 선지자죠. 그러면서 선지자를 대표하면서도요, 이 모세는 율법, 엘리야는 선지서, 예언서라고도 하는 이 선지서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약 전체를 상징을 하죠. 5절에서 입은요, 말씀입니다. 성도는 입에서 나온 양날의 검, 그 말씀으로 세상과 싸웁니다. 또 6절에 권능이 나오죠. 원래 자기 권능이 아닙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주셨던 그 권능을 받아가지고 이 두 증인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를 기억하면서 다음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또 구약에서 가르친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셨는데,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완전한 왕이자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완전한 제사장이자 또 말씀 그 자체이신 완전한 선지자시죠.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요, 교회와 성도였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기름은 아무 때나 붓지 않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만 공개적으로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 부어진 자라는 뜻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저희의 고백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처럼요, 오늘 말씀도 복음을 전하라 라는 좀 부담스러운 말씀인데요, 어떤 분들은 저는 왕이 아닌데요, 제사장이 아닌데요, 선지자가 아닌데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또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악한 세상에 우리 힘이 아니라 완전한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이 종말의 때에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저희가 증인으로서 복음을 잘 전합니다. 7절에서는 그 증언을 마쳤다라고 하시는데요, 마친 것이니까 이 중간에 포기하거나 끊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측량해 주시고 그 보호해 주셨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사역의 시기를 두 증인이 잘 마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자신의 분량만큼 또 주신 사명을 잘 마쳤을 때 어떻게 하느냐? 칭찬을 받는 그게 아니고 저번에 봤던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 짐승은 13장에 가서 또 자세히 저희가 다룰 텐데요, 이 짐승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한 이 증인을 죽여버립니다. 아니, 하나님, 아까 1절에는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어찌 된 일입니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이 짐승이 활동하게 내버려 두고 또 증인이 순교하게 두십니다. 아, 왜 이러실까? 분명 그 뜻이 있으실 텐데 저희가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순교한 증인들은요, 너무나 큰 불명예를 당해요. 그 순교한 증인들의 시차가 큰 성 길에 있습니다. 예, 그림에도 이렇게 보이시죠. 소돔과 애굽같이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또 이 유대인들처럼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그 큰 성인데, 고대에서 죽은 사람을 장사하지 못하는 것만큼 망신을 주면서 모욕하는 일이 없거든요. 예수님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회개하라 외치면서 자신의 사명을 다했던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기는커녕요, 정말 온갖 멍멍이 망신을 당합니다. 그 순교에 열매도 없어 보여요. 불신자들이 회개하며 나오지도 않았죠. 너무나 이렇게 헛되게만 느껴집니다. 여기 두 증인이 이렇게 순교한 것이 보이네요. 이 망신은요, 정말 대대적으로 일어납니다. 백성, 족속, 방언, 나라, 이 모든 세상과 나라를 뜻하는 말로 계시록에 총 7번 나오는 단어인데, 모든 세상과 나라가 이렇게 두 증인이 망신당하는 걸 봐요. 그렇게 사흘 반을 보고요, 계속 이 사람들은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고 엄청난 불명예와 망신을 당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요, 불신자들은 이 두 증인들이 자신들에게 너희는 죄인이야, 예수님께 나서 죄 용서받아야 돼, 회개하라 하면서 양심을 찌르니까 너무 괴로웠거든요. 이 두 증인이 순교하니까 아이고 잘 죽었다 하면서 서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고 선물을 주고받을 정도로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두 증인은 10절에서는 이제 선지자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앞서 저희가 본 두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의 그 내용을 또 확인하면서 지금 이 두 증인들이 말씀을 전한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이 이제 더 드러나죠. 근데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이 증인들의 죽음을 모르지 않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계획을 위해서 이 증인들이 죽어야만 유익하게끔 하셨는데요. 앞에서는 사흘 반이었는데 11절에는 이제 3일 반이라고 단어를 바꿨습니다. 앞에 3년 반이 나왔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교회가 고난받는 시간이 3년 반이었는데, 그 3년 반에 비해서 이렇게 3일 반이라는 시간은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정말 짧은 이 시간 동안, 그동안 일부러 두 증인들이 엄청난 망신을 당하게 하시다가 어떻게 하시냐면 생기를 불어넣어 부활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이 생각나시죠? 마른 뼈도 환상이기 때문에 그 상징이었는데, 그 상징을 오늘 계시록에서도 이제 쓰신 겁니다. 아까 모든 세상과 나라가 두 증인이 말씀을 전하다 죽은 것을 보고 엄청난 망신을 주면서 자기네들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산 두 증인을 보고 너무너무 크게 두려워합니다. 크게 두려워하다, 이 말은요, 원어로 보면은 엄청난 공포에 이제 사로잡힌 겁니다. 무서워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 그런 것인데,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리로 올라오라. 죽었다가 부활을 한 그 증인이 지금 정말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예수님처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원수들도 이제 지금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게 두 증인이 승천함과 동시에 땅에는 큰 지진이 납니다. 복음을 거부하던 사람들, 땅에 거하는 그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사는 그 성의 10분의 1이 무너져요. 그래서 7,000명이 죽게 됩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루살렘,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던 유대인의 건물 성전이 있는 그 큰 성이 무너졌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이 큰 성이 소돔, 애국과 같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보고 자신의 기득권과 전통을 우상으로 삼겼던 그 유대인의 큰 성이 무너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복음을 거부한 세상이 이제 무너진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요, 이게 다 무너진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러셨습니까? 10분의 1만, 10%만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90%의 사람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두 증인이 죽었지만 이렇게 부활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뭐 이 정도가 아니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왔다 이제 이 말이죠. 계시록에서 전체를 보면은 불신자들이 심판이 임했을 때 회개하는 유일한 구절이 이때입니다. 앞에 저희가 나팔 심판이 잠깐 멈출 때 질문을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불신자들은 회개를 하지 않을까? 더 악해지고 나빠질까? 그냥 심판밖에 내버려둬야 되는 건가?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들을 어떻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까 했는데 그 답이 오늘 예수님을 따라 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두 증인, 우리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4분의 1, 3분의 1을 죽이는 심판으로도 안 돌아왔던 불신자들이 두 증인의 모습을 보고 10분의 9, 90%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힘들게 고통당하며 엄청난 망신 당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보호 속에 이 성도, 두 증인 성도가, 교회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 또한 복음 전도를 위한 과정이고 끝에는 우리가 옳다 이렇게 증명해 주시면서 확실한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함께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신천지는 어떻게 속일까요? 신천지는요, 두 증인은 이만희 총회장과 홍종효 씨다라고 합니다. 신천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 예수의 영을 받은 것은 이만희 총회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스스로가 보혜사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예수의 영을 받고 계시록이 신천지가 세워지는 과정임을 증거하는 책이라고, 자신이 그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증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 어떻게 저희가 반박할 수 있을까요? 네, 두 증인은요, 에스겔에서는 수룹바벨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인 것은 또 나중에는 모세와 이사야이기도 했죠. 특정 인물 둘이 아닌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왕, 제사장, 선지자 세 역할을 모두 완벽하게 맡으신 예수 그리스도셨는데요. 계시록에서는 두 증인은 앞에 감람나무 또 촛대와 함께 교회와 성도를 뜻했습니다. 복음 전할 책임을 맡은 우리가 바로 이 두 증인이지 특정 단체의 특정 인물은 결코 아닙니다. 이 홍종효 씨에 대해서는요, 이만희와 함께 이제 신천지를 세웠던 분인데 1987년에 서로 이제 싸우게 되면서 이만희 총회장과 결별하게 됩니다. 그렇게 있다가 2012년에 사망을 했어요. 사망하기 전에 신천지의 주장과 반대되는 확인서와 또 영상들을 여러 남겼거든요.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사경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셨죠.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친 뒤 숭배한 성도는요, 패배한 것 보였지만 결국에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적용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1번, 지금 나에게 패배한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또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지켜주심을 믿나요? 네,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은 위에 책을 참고해 주시거나 메일 혹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7나팔이 불려지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또 나오거든요. 어떤 말씀이 있을지 또 기대하면서 내일 뵙겠습니다.